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목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학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랏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립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어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린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스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목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터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부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 당연히 끝자리 1원까지도 맞추어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에 환전을 하게 되면 좀 다릅니다.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거나 혹은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할 때에 끝에 남는 애매한 숫자에 대해서 돈을 내어주는 사람은 끝에 몇백 원 떼고 1000원 단위로 주기를 원하고요. 받는 사람 끝에 몇백 원에 더해서 1000원 단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올림과 버림의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주는 사람은 단돈 몇십 원 더 주기 아깝고요. 받는 사람도 단돈 몇십 원이라도 덜 받으면 아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의무라고는 하여도 내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아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주면 어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따로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처할 성읍이 필요했고 가축을 노하기를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도피성을 비롯해서 총 48의 성읍을 각 지파로부터 나누어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그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은 이렇게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더부살이를 하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행된 일입니다. 레위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받은 것에 아쉬워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삶의 터전을 잃고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다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한 소년이 있는가 하면 첩을 둘 만큼 부유한 레위 사람도 등장합니다.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원리, 나눔받은 것에 만족하는 원리가 지켜졌다면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무너지면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사람들 중에 왕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지도자가 선택되고 세움을 받아도 결국은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라고 말하지만 그 밑에 있는 원인은 나누어 줄 사람은 아까워하고 나눔 받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 가지고 그런다 라고 하면서 아까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규정된 것을 합당하게 나누어주고 주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